100만 불짜리 목소리를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목사님 이상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믿으러 왔지 석가모니 믿으러 왔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우리 종교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 오늘 우리 어르신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 어르신이 교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보고 하나님 믿으면 떡 나오냐 밥 나오냐 하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다 이렇게 놀랄 일인데, 제가 왜 이 서론을 꺼내냐면, 자, 불교 다니다가 절에 다니다가 교회도 다니다가 무속인을 끼고 살다가 그리고 온갖 것 다 해보다가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신자한테 물은 거예요. 야, 너는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럼 너는 뭘 믿냐?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신자들의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숙제 안 해가면 맞아요.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니고 교회 20년 다니고 횟수만 늘었지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면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는 구원자고 예수는 누구다, 이렇게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황당무계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당 간다? 이건 전도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천당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답이 안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신자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와 교회와 신자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냐? 성경 66권은 구약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그 얘기가 성경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 영화를 30년 동안 봤어요. 한 영화를. 그런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른다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완전히 붕어든지 머리 IQ가 너무 낮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야. 늘 30년 봤는데 건성으로 봤어. 그리고 설거지하다 봤어. 밥 먹다가 봤어. 일하니까 나중에 봤어. 30년 동안 똑같은 영화를, 한 편의 영화를 똑같이 30년 동안 봤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 무속인,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답을 좀 알아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예수가 누구니?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니?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긴 누구야, 예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다니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저 집사님 집에 가면
바둑이가 하나 있어요. 바둑이라 하니까 좀 웃긴데, 강아지가, 개가 있어요. 그 개를 여기 데려놓고 옆에 앉혀놓고 야, 예배 드려라. 예배 절대로 못 드려요. 개가 뭐 하느냐, 쓰다듬어주고 혀로 손바닥 할지 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개나 동물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인간만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권세 운명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그놈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인데, 구원받는 길을 몰라.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더라지 내 거 안 됐어요. 어떤 한 질문에, 이 한 가지의 질문에 답이 안 되면 구원에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죄사함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당연히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어져야 아버지 말씀을 듣죠. 아버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변화가 없냐? 저는 여기에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불교한테 예수를 맡겼습니까? 천주교입니까? 모슬렘입니까? 무당이 예수를 압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무당도 예수는 누군지 압니다. 예수가 이름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들쭉날쭉, 우왕좌왕. 안 되는 거야. 한 가지를 몰라서 다 모르는 거예요. 100가지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요. 멸망 가운데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 맨날 말하는 거, 옹알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성공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틀렸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 한 가지가 만 가지의 문제를 갖다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만 가지 문제가 풀리는 답이 예수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면 신앙생활에서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전도가 이해 안 된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27살 때 복음을 탁 받았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제가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대회 많이 나갔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소환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 주일은 꼭 예배 나가요. 양복 입고. 그래, 눈 감고 예배 드려요. 그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게 술 드시고 막 이래가지고 죄의식이 쌓이거든요. 율법에. 그러면 가족들 다 모아놓고 회개하는 차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 드려요. 마태복음 전장, 누가복음 전장, 마가복음 전장, 요한복음 전장을 읽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씀 읽지 말란 말이냐? 아니거든요. 행위예요, 행위. 조금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보상 심리를 받겠다는 거지, 진짜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계속해서 어려워요. 주일날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예수 모르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멘토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관리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는 출석하는 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거, 예수가 누구냐. 이거 알아야 이 답이 나와요.
내가 밥만 먹고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알아요. 하나님 만난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르는데 어찌 나를 알아요? 이분을 모르는데 어찌 사단을 이겨요? 이분을 모르는데 어찌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거 풀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온 저주 재앙, 내가 원치 않는 흑암 세력, 멸망 세력이 떠나가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말해도 누가 질문해도 예수가 누구냐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귀신 들린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한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말해요. 교회가 없습니까? 신자가 없습니까? 교회당이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장로가 없습니까? 권사님이 없습니까? 집사님이 없습니까? 교회당은 많고 신자는 많은데 누가 없냐?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그 이름으로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혼란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됐다고요? 문화가 잘못됐다고요? 교육이 잘못됐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었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은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숨어있는 놈이 있어요. 사단. 요 6장 1절에서 7절에 숨어있는 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왔는데 5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3장에 안전병이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예수 이름 얘기하라 그랬어? 누가 예수 이름 얘기하라 그랬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은금했지, 말하면 죽인다 그랬지. 근데 누가 얘기했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핍박하고 채찍질 했는데 마땅히 얘기했어요. 그때에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핍박을 해요. 봐요, 사단이란 놈은요, 여러분 가정에 핍박도 주고 위협도 하고 칼도 들이대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쓰지만 사단은 그런 방법을 하면 교인들은, 성도들은 오히려 더 단합되는 걸 봤어요. 누가 봤다고요? 마귀가. 잘 알아요. 바퀴벌레 잘 알아요. 그 집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똥파리 끼는 거 잘 알아요. 바퀴벌레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바퀴벌레 길이 있다니까요. 파리도 길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오줌 싸면 안다. 개도 다리 들고 오줌 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초대교회에게 핍박하고 위협 주니까 더 단합하고 더 단단해져요. 여러분, 오늘 한 가문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좀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오면 오히려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오히려 새벽기도 나오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깜짝 놀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평소에 안 하다가 나오거든요. 평소에 안 하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때 그래요. 제 마음에 뭔 일 터졌다 또.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속여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요 놈은 전략을 쓰고, 이 전략을 말하냐면 괴계라 그래요. 사단의 괴계가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뭘로 속이냐? 불순물을 넣어요. 이 불순물이 염려와 불신앙이에요. H2O 물에, 여러분 생수에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보세요. 쫙 퍼져나가요. 그 물 먹는 사람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도 이 메시지가 너무 자장가처럼 들리면 안 돼요. 바늘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허벅지 안쪽을 계속 찔러. 나는 말씀 안 듣고 졸면 죽는다. 보초병이 보초 안 서고 졸면 다 죽는 거예요. 자, H2O에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져나가요. 그 물 먹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잉크 한 방울에 물 못 먹어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 마음에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리는 그 불순물이 뭐냐? 불신앙이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가라지를 부려요. 가라지. 농사 지어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피라는 끈 안 피고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라지를 쫙 부려요. 가라지가 뭐예요? 염려, 걱정, 불안, 현실, 육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사단은 생각과 마음에 가라지와 불신앙을 줘서 분열하게 만들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가족 부부끼리 싸움해가지고 계속 으르렁 불독도 아닌데 으르렁 계속 해보세요. 사단 역사예요. 다툼, 미움, 시기. 이거 어디서 나와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사단 역사예요. 원망. 지금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섭섭. 마귀의 구단, 섭섭마귀. 아,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떡 하나 주고 나는 안 주고, 저 사람한테는 되게 징근거 맞게 하고 나는 살살 맞게 맞고, 시간 없어서 그랬는데, 새 가족 오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목사님이 흥분했는데 나한테는 악수도 안 하고 팽 하고 돌아가고. 섭섭해요. 원망해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마귀 오늘 살아가지고요,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물 못 먹어. 물 못 먹는다니까. 불순물, 불신앙. 목사님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래? 정말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치유 안 되면요, 평생을 그러고 삽니다. 불평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맞춰야지. 하나님한테 맞는 인간이 어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맞춰준 거지. 지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줄 알아.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엄마가 애 밥 먹여주니까 지가 밥 먹어주는 줄 알아. 에라이 숟가락으로 대할 때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가 적당히 해라. 뭐를? 싸움을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라. 야, 교회에 적당히 믿어야 돼. 미치면 안 돼. 교회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미쳐야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쟤들요, 단합 잘 됩니다. 단합이라는 건 이단 사이비가 더 잘납니다. 오히려 교회가 단합이 안 됩니다. 맨날 원망하고 섭섭하고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생각 마음에 여지없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은혜 받아라. 마귀가 은혜도 받아라 합니다. 은혜 받아. 은혜 받아. 주일 나가서 은혜 받아. 은혜 받았어. 근데 이게 3일을 못 가. 은혜 받았어. 3일을 못 가. 여러분, 영화 한 편 봐도요, 여운이 남는다니까요. 타이타닉 이런 거는 계속 여자 팔 벌리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로가요. 디카프로인가 뭐 디카페인이지 그놈이요. 탁 해가지고요, 바람 말래. 그거요, 연인들 사진 찍는다고 오만 거 맨날 바닷가 가고 오만 거 바람 날리고 막. 영화 한 편으로도 그렇게 문화를 바꿔. 영화 한 편으로. 말씀을 듣는데 안 변해.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도 않아. 희한한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다른 건 다 따라할 수 있어. 근데 사단은 영적인 것만 못 따라게 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잠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은혜 이 정도면 돼. 자기 스스로 안주, 타성, 마귀의 수법. 제가 지금 여러분 백신 맞고 계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녀로 신분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백신을 놓는 겁니다. 지금 백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들쭉날쭉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줄 압니까? 이분 한 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니, 내가 가정을 잘못 만나니, 내가 이 가문에 왜 결혼했니?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단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단은요, 영적 분별력을 없게 만들어요. 영적 분별력이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 뭐지?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여지없이 영적 분별력을 희미하게 만들면 사단은 우리를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로 해요. 그래서 삼손이 눈깔이 뽑힌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눈깔이 뽑혀가지고 2,000끼를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머리 다 깎이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만 질문하면 전능하시고 지혜를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건데, 맞습니까? 선택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도받아요.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깝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나이 50대신 분들은 그냥 살아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50 안 된 분들이 자기 고집 가지고 지 마음대로 선택하고 막 이러면요, 50대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지만 다 털려.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내가 뭐가 우선순위고 내 가치가 뭐지, 이걸 희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24시간이에요 24시간을 살아도 그 하루 동안에 영적 분별력의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불신자면 내가 신자고 내가 직분자면 그 사람과의 만남의 대화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째째하고 이익과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들이대니 불신자가 누구한테 답을 얻어야 되겠냐? 기독신자한테 답을 얻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 하는 불교신자한테 가야 되겠다. 이란다니까. 잘못됐잖아. 맞죠? 저 장로가 사기치던데 그래 내 교회 안 나갈란다. 저 장로가 나한테 해코지했는데 그래 교회 안 나갈란다. 엄청 많아요. 제천에 돌아다녀 만나보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주일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요, 기독신자가 거의 80%. 근데 기독신자가 뭐하고 있느냐?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도 흔들흔들합니다. 30년 교회 다닌 권사님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천주교 신자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대. 그래놓고 누구한테 빕니까? 늘 성자들, 성모 마리아가 어떻고.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살았지. 그러나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종교가 같다고 얘기해. 불교나 천주교나. 어제도 내 세차하는데 그 덮어 빠진데 어디 간다고 세차하고 있는데 옆에 BMW 뚜껑 열리는 차 어떤 아줌마하고 애가 와가 딱 들었고, 그래 내가 야, 근데 애가요 엄마한테 존댓말을 따박따박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칭찬했어. 야, 너 참 존댓말 잘하는구나.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존댓말을 하라. 그때부터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엄마한테 존댓말 한다는 거야. 그런 애가 있더라니까. 존댓말 안 해. 그래도 아빠가 뭔데 이런 놈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가르쳤는데 존댓말 하겠다는 게 엄마한테 가르쳐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선생님이야. 근데 엄마가 덕산면에 있는 교사네. 그 내가 노는 입에 뭐 하겠어요. 아이고 저도 가르치는 직종이 있습니다. 아, 뭐 하시는데? 아, 저 요 앞에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 천주교 다녀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근데 자기가 천주교 다니는데 아, 그러냐고. 근데 내가 그랬죠. 어떤 그 사람 뭐라냐? 천주교 다닙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맞습니다 그랬게요? 예,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종교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빨리 닫고 가쁘더만요. 설교할까봐. 그 사람이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단 5분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아, 그런가? 라고 들었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겠죠. 종교가 필요합니다? 천만에요. 종교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 모르면서 교회 왔다 갔다 3, 40년 다니고 망한 사람 태반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원죄가 해결 안 되거든요. 인간은 사단의 세력을 꺾지 못하거든요. 우리 가정에 마귀 역사를 못 꺾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내 인생이 그때부터 뭔가 답을 얻고 가거든요. 마귀는 영적 분별력을 희미하게 하고 대충 믿어라.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된다. 미치지 마라. 교회에 네가 어디 돈을 갖다 주냐? 남편들이 그러거든요. 네 교회 어디 돈 갖다 바치냐? 내가 어디 좀 불신자들 모이는데 이렇게 갔더니요, 나보고 뭐예요? 목사님이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불신자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주식 회사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불신자들이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예?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번 주 주일 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중직자 집중훈련 저녁 8시 하는데 제가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거를 예배는 아니지만 집중해서 듣는 시간표가 있어야 여러분이 확립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빨리 시급해요.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말씀, 교회, 기도, 전도, 선교, 예배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안 보이고 오히려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게 더 부러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명분백이 없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월세 살아. 이게 늘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해줘. 맨날 이것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어가지고 술 먹고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바람 피고 별짓도 아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사단에 질질 끌려다니는 걸 모르고 나한테 없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래가 되겠어요? 교회의 실체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을 알고 교회가 뭐 해야 될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길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살라고 태어났습니까? 솔직히 개도 밥 먹고 삽니다. 유기견들이 산에 올라가가 들깨가 되잖아요. 자기들도 먹을 거, 살 거 궁리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너무 안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너무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럼 교회를 다녀서 망했냐? 봐야 되거든. 현미경으로. 교회를 다녀서 망한 거예요. 건물만 바라보고 다닌 거예요. 몰래 큰 교회 가서 살짝 예배만 드리고 전만 찍고
도망다니는 그 신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축도하고 악수하는 때 싹 빠져나가고 그거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래 바빠요? 한 주일에 한 번 보는데 한 바쁘게 만들어 봐요. 내가 바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바쁘게 만들 거예요. 왜? 사단도 동참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복음 앞에 들어오게 하려고. 자, 오늘 문제와 갈등. 자, 이게 지금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쓰였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2만 명 정도의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핍박을 하는데도 막 부흥을 해. 그러니까 사단이 숨어가지고 교회에서 살짝 들어와가지고 사단이라는 놈이 핍박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뭘로 속이냐? 원망으로 속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유대인과 붙었어요. 왜 붙었냐? 매일 구제 때문에. 여러분, 구제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는데 구제가 뭐냐? 옷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2만 명이 되니까 외부에서 오고 각지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안 가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일일이 가면서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바꿔가지고 물건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헬라파는 히브리파, 헬라파 같은 유대인인데 언어가 좀 다른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파, 헬라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는 유대 사람, 유대인이지만 어떤 지방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왔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기서 자기 집을 두고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막 2만 명이 모이니까 이게 이제 식생활, 의식주가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없으면 밥을 먹거든요. 식사를 했는데 여성교회들이 몇 구역을 나눠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 4명씩 짝을 지었는데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는 놈이 있잖아요. 좀 뺀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기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히브리파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제를 매일 찾아가서 주고 매일 구제, 그러니까 매일 구제를 2만 명을 다 돈 게 아니라 여기 하면 여기 또 터지고 여기 하면 여기 또 부족하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좀 해라. 사단의 교묘한 작전은 뭐냐면 몰래 숨어 들어와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에 원망이 들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 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되냐. 전체 자 보세요. 문제와 갈등은 어디든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왜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했다니까요. 그 부흥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부흥해도,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해도 문제와 갈등은 여전히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겠죠? 자, 알아듣겠어요? 교회가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교회는 문제와 갈등은 항상 있다라는 전제를,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로 많냐? 이런 것이 너는 하는데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에. 자, 건축을 한다. 근데 나 몰라라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한다.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인지라,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는지라 좀 헌신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하는데 목사님은 뭐 간섭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건 한데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줄을 쭉 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칭찬하더라. 나는 돈 없으니까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 이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조금 유력한 사람, 조금 이제 힘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목사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제 메시지 때 조는 사람은 내가 꼭 그랬다고 얘기를 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눈 뜨고.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느껴지는 걸 가지고 저 사람한테 좀 가가지고 새 가족한테는 안 해. 새 가족이 뭘 알아. 목사님 좋아서 왔는데 조금 중직자나 이런 상태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울기까지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됐다 생각하겠지. 그럼 이 사람이 듣고 탁 어깨 두드리고 그렇지 않아. 목사님 그렇지 않아. 목사님은 큰 그림과 숲을 보고 나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 새끼도 악수딱 하면서 맞지? 큰일 나쁘는 거다 이게.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거든. 가정에 똑같습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들도 자식 이간하고 자식이 부모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 간에.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성경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듣고 오늘부터 문제와 갈등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치유가 딱 돼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소리만 지르지 마음이 약하다. 니 잘 봐라. 오죽 했으면 건축할 때 헌신하자고 이 얘기를 하겠냐. 이래 해야 되는데 돈은 그 뻔히 알면서 우리 목사님 내한테 콕콕 찌른다. 우리 목사님은 바늘도 아니고 꼬쟁이가 하면서 경상도 사람만 알지 꼬쟁이로 내 옆구리를 팍팍 쑤신다 하면서 이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동조해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열과 이간질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까지 귀에 딱 들어간 거야. 사도들 안 찾아갔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잘 보세요. 문제와 갈등의 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맨날 이거예요. 여러분 밥 하루 세 끼를 먹든지 두 끼를 먹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현실 문제예요. 결국은 육신 문제예요. 이거를 사단은 알기 때문에 이간질 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 상황 육신을 가지고 살짝 들어와 가지고 뱀이 사단이란 놈이 피 떡떡 흘리고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깔이 벌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 사단인데 너희 가정을 망하게 올라왔다 그러면 여러분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 되고 막 이러겠지. 전주교처럼 십자가 되고 성수 뿌리고 이러겠지. 성수가 없으니까 생수 뿌리겠지. 근데 사단은 그렇게 안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선을 타고 들어와. 이게 통로야. 살짝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한테 섭섭한 원망 이런 불평들이 내게 있을 때 타고 들어오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내게 은혜 충만할 때는 안 들어와. 은혜 충만할 때 딱 기다렸다가 은혜가 떨어질 때, 3일도 안 될 때, 내 생각 속에 빠질 때, 불신앙이 들어올 때, 불순물이 딱 첨가될 때, 내 육신과 현실 상황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인 될 때 사단이 딱 들어와 가지고 확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일 해결해 주지 못할 걸, 교회 가도 목사님이 네 편 아닐 걸, 편 가르는 거예요. 편 가르는 거. 그래서 내 편 되라, 내 편 되라. 그래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도들이 와가지고 야, 지금부터 구제 끊어. 하지 말자. 야, 우리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우면 하지 말자. 이렇게 했겠죠. 저 같으면 야, 더운데 하지 마. 밥 하지 마. 저는요, 요번에 코로나가 많은 걸 변화시켰다 봐요. 우리가 코로나 끝났다. 우리 점심 안 해. 건물 새로 짓기 전까지는 안 해. 여기서 나르고. 하는 사람만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계속 기다려주니까. 자,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나의 선택, 우리 사도들의 선택이 하지 마. 이렇게 되면요, 하지 마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사단은 그때부터 불똥을 더 튀게 뿌려요. 야, 하지 말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했던 사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안 했던 사람은 더 들고 일어나겠지.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야. 사단은 어떤 사람이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원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당신 왜 돈 안 벌어와? 나는 무기력해. 나는 무능력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문제의 문제와 갈등의 뿌리를 잘 봐야 되잖아. 아, 사단의 역사구나. 깨달아야 되잖아. 안 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안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상처, 이거 가지고 들붙어 가지고 싸우고 병 깨고 때리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투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은 어디까지 가느냐? 나라를 망치려고 해요. 사단이 나라까지 망치려고 한다니까요. 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늘 구제봉사.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보세요. 맨날 의식주 이것 때문에 늘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 가가지고 병원 지어주고요, 막 옷 갖다 주고 돈 막 때려 붓습니다. 그게 막 예수 믿는 건 줄 압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거라니까. 아, 예수 믿으면 돈 나오고 병 고치고 난리 난다더라. 그 우 몰립니다. 그러면 막 부흥한 줄 압니다. 오늘 딱 이거죠. 오늘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문제와 갈등의 뿌리를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 결국은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교회 안 나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에라이씨 이혼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결국은 현실, 육신, 돈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의식주야. 결국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참고 살다가 이게 폭발할 때 핵폭탄 터뜨리는 한 10배 되는 터뜨려 버려요. 핵폭탄 터지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내가 터지는 거야. 내가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가정, 가족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가슴에 사건 터지는 놈들이 보면 내 안에 꽉 핵폭탄 같은 상처, 미움, 질투,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꽉 찼다가 딱 터지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단의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잘 보세요. 12사도가 12사도 이게 이제 완전한 숫자입니다. 12라는 게 유대인으로서는 완전한 숫자예요. 이 12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지도자, 그러니까 자, 목사님이 지금은 사도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단회성이에요. 12사도 말고는 싹 다 제자야. 우리도 제자고 여러분 제자야.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12사도가 뭐 했냐면 모든 제자를 불러, 이 중에 무리 중에 말귀를 알아듣는 사역자를 불렀어요. 모든 제자를 불러서, 여러분도 잘 알아두세요. 가족 회의할 때 내 편 만들고 내 말을 인정시켜주고 이런 짓 하지 마요. 야, 내 편 해라. 오늘 너 아빠랑 싸움할 때 네 내 편 해. 3대1이면 우리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거 하지 마. 그 남편 어디 가겠어? 어디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 제자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이 일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뽑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요? 아니요. 권력이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찾냐? 말씀 잘 듣는 사람, 말씀 잘 듣는 척하는 사람 있고요, 말씀을 듣고 즉시로 행하는 사람 있고요, 말씀을 듣고 내 밭에 길가, 돌짝밭, 가시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사람 있고요, 길가로 놔두는 사람 있고요, 돌짝밭에 놔두는 사람 있고요, 가시밭에 놔두는 사람 있어요. 절대 열매 없는데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즉시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는다 하고 핍박받으니까 무리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리까?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과 계획은 제자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본주의를 안 써요. 그래야 계산과 동기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보세요. 성령 충만만 받아라 했습니까? 지혜 충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혜 충만도 필요해요. 맞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 안 만날 거야. 불교 신자들도 저 짐승이야. 불교 신자, 뭐 천주교 신자, 나는 오직 하나님.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혜 충만. 지혜 있어야 돼요. 이름을 다 지혜로 바꿉시다. 명지혜처럼. 이름을 다 바꿉시다. 은혜 충만으로. 은혜. 이름을 바꿔요. 믿음으로. 이름을 주 성령으로 바꿔요. 그러지 마세요. 김지혜, 김충만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야. 내 내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이 분열과 다툼과 갈라지는 이 큰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다야. 사람이 답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10명만 있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해요. 여러분 주위에 늘 뜯어먹을 놈 믿고, 늘 그 물고기 뜯어먹는 무슨 물고기야. 늘 와가 늘 뜯어먹고 가져가고 빼앗고 그런 사람만 있었다. 도둑놈만 있다. 사기꾼만 있다. 여러분의 상태가 그래서 그래. 여러분 제자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예요.
거기서 7명 보세요. 12명 완전 숫자, 7명도 완전 숫자. 근데 7명이야.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의 집사를 뽑았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의 7집사를 뽑았어. 사도들 앞에 갖다 놔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걸 보고 임직이라 그래. 안수하여. 그 말은 뭐예요? 기름 부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직이라는 거예요. 임직. 자, 베드로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한 게 사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하는 게 옳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이 말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 힘쓰겠다 했더니 보세요. 문제의 갈등과 뿌리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어떻게 문제와 갈등이 뿌리가 해결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사역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서야 된다. 이때 온 무리가 기뻐하여 흑암이 딱 꺾여버린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생각에 충격이 되고 진동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른 방법 안 썼잖아. 야, 원망하던 인간들 다 죽여. 다 나가라 그래. 교회 나가라 그래.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구제 끊어. 이랬습니까? 그러면 교회 갈라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하느냐? 교회 갈라요. 사단은 편 갈라요. 사단은 이간질해요. 그래서 교회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집중할 때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이거를요 우리가 특강을 하지만, 집중을 하지만 그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이 확립된 것만큼 영적으로 힘 얻어서 사단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양말 함이 없어, 팬티 함이 없어. 옷 아무데나 다 쳐박아. 양말, 팬티, 오만 데 다 찾을 때 C급에 온갖 다 꺼내야 돼. 똑같은 거야. 하나님 믿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온갖 거 다 꺼내. 그리고 하나 뜩 찾았어. 그리고 또 다 집어넣어 막. 그럼 문제 와서 또 다 뒤집어.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저 가까운 저 충주에 계신 우리 목사님, 나하고 친한 목사님, 옛날에 집에 한번 갔더니 세탁기예요. 양말, 팬티, 수건, 걸레 같이 빨아버려요. 그 늘어났어. 옷 입었어. 옆에 가는데 걸레 냄새나.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 빨아. 그래가지고 제가 손수 피존 사서 옥시크린 사서 가갖고 따로 빨아가 딱 해갖고 딱 늘어가 햇빛 딱 뜨는데 딱. 우리 집에 와가지고 수건 써보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수건에서 왜 이렇게 향기가 나? 너무 간단한데 따로 빨면 될 낀데 짬뽕에가 빠니까 걸레인지 수건이 몰라. 지금은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잘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짬뽕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 하는데 뭐 짬뽕으로 자꾸 하면 안 돼. 밥은 비빔밥 먹을 수 있어. 짬뽕은 먹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온 것 다 섞어서 하면 안 된다니까. 깨닫길 주님 축복합니다. 문제의 근원, 갈등의 뿌리를 바꾸는 길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게 뭐냐? 말씀으로 내게 딱 들어와야 돼. 그게 누구냐? 사람이 바꾼다. 이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 가정을 살린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단이 교회 쪼개려고 원망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단이 교회 쪼개러 왔어 이래 안 하잖아요. 가정
이혼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왔어. 이래 안 하잖아요. 뭐부터 시작한다? 원망부터 슬슬 끄집어내죠. 상처 끄집어내죠.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지?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 가문에 왜 태어났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상처 슬금슬금 나오거든요.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배경이 없지? 나는 암만 해도 왜 인생이 안 되지? 여기서부터 슬슬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원망의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쪽, 이쪽, 저짝, 이짝 다 들어가. 그 시기에. 그래가지고 막 쑤시면서 지는 아무 잘못 없어. 누가 나를 안 도와줬니? 누가 나를 안 보살펴줬니? IQ 낮은 거 생각 안 해. 머리 나쁜 거 생각 안 해. 말씀이 안 들린 거 생각 안 해. 말씀이 내 귀에 쟁쟁 울리는 거 생각 안 해. 그거 다 빼놓고 뭐 하는 줄 압니까? 늘 현실, 돈, 이게 없었어, 이게 없었어, 이게 없었어. 사단은 그것 때부터 뭐 하느냐? 분열시켜요.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가정 파괴시켜요. 교회 갈라지게 해요. 여기에 사단의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번 주에 오늘 이번 주일날 문제와 갈등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룬 도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실까요?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속고 살잖아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 보세요. 무리보다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돼요. 집에서도요 믿음의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예수 집안에 한 명 믿는다. 근데 여러분 예수 한 명 믿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이 3명 4명 있다. 예수 믿는데 불신자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쓰레기같이 보인다.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진 분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신자 바라볼 때 불신자를 못 이겨요? 천만에요. 거짓말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모를 때 늘 숨어 다니고 기도 워낙 안 하니까 밥 먹을 때만 눈치 보면서 눈 깜빡하고 감사합니다 밥 먹고 안 그러면 체할까 봐. 옛날에는 신앙생활 그래 했어요. 형식과 율법과 행위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당당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 확실해. 나보다 돈이 없어. 나보다 별로 똑똑한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볼 때 뭔가 힘이 있어. 이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난 네가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이 행복해. 정확하고 사실적인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흑암이 꺾인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 아우 저거 진짜 아우 막 이랬다. 유아오 막 계속 골치 아프다. 인생 지금 안 되고 있다. 불신자를 여러분 볼 때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어. 나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저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맥주하고 싶어. 이래야 된다 하니까. 술 먹지 마라. 술 먹어라. 이 말 아니잖아. 술 먹어도 술 한잔 뭐 할 수 있잖아. 술 한잔 해도 어떻게 해? 야 예수 믿어라. 야 니는 어떻게 술자리에서 이러냐? 그러면 술자리에 네가 맨날 나한테 술만 먹자 하는데 그러면 술자리에 얘기하지 언제 얘기하냐? 뭐 할 말이 없어? 어디가 아파? 어디가 힘들어?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가정에 오는 문제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제자의 수가 차고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단단해지는데 더 큰 일이 벌어져. 잘 들어보세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목회자와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아직도 제사를 지냈으니까요. 제사장들의 무리가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 많았어요. 왜냐하면 6월절, 맥추절,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 혼자 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을, 목회자들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돌아오지 못할 사람까지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돌아왔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돌아왔네 이 말이에요. 우리 남편한테 복음 전하면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남편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뭐가 되느냐? 흑암, 어둠, 이 세력이 꺾여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점점 왕성하여지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순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무너지게 하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염려에 불안에 붙잡혔다. 여러분 늘 근심 걱정이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치겠다. 그래서 맨날 어디에 뭔가 모르게 집착한다.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긴다. 내가 늘 산만해진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래, 마귀가 신방 왔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마귀 끝나요. 마귀가 안 꺾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누릴 때 흑암 꺾여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마귀는 슬금슬금 생각과 마음과 감정선을 타고 들어와서 섭섭하니 어떠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을 수 없다. 계획 막을 수 없어요. 그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6장에서 쭉 우리 사도행전 보거든요.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왕도 죽어요. 간단하게 죽어요. 벌레 맞아 죽어버려요. 그 얘기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문제와 갈등의 뿌리를 바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갈등의 뿌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인 줄 말씀 듣고 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답답하고 답이 없고 종교 찾아다니며 무속인 찾아다니며 귀신에게 절하며 온갖 우상 숭배하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